오늘도 저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이 오늘도 감사하며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을 멍해를 생각하는 달로 지켰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멍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멍해는 멍해가 아니다,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혹은 확신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혹은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잘 붙잡고 그 가치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확고부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36절 말씀에 오늘 주보에 제가 주황색 글씨로 해놨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했었죠. 그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게 된 작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무엇보다도 뭐 요즘 TV 그 프로그램에 있는 제목처럼 정말 승승장구하는 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죠.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셨고 확신을 심어 주셨던 그들의 가치가 다시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뒤만 따라다니면 되겠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면 되겠지, 배고파도 먹이시고 잠잘 곳이 없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우리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에서 그를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1%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아주 소중한 고백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놀라운 참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언제부터일까요? 주님이 안 계실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내 멍에를 져준다거나 아니면 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준다거나 누군가가 내 문제와 내 허물과 내 아픔을 다 없애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뭔가에 묻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멍에를 기꺼이 지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정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메워진 멍에가 더 이상 멍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3월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날 따르길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져야 될 마땅한 너의 십자가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멍에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멍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또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백투블랭크 3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바로 영광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멍에를 지고 있는데 그 멍에를 영광의 멍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멍에가 아니죠. 여러분이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 멍에는 더 이상 멍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이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담스러웠던 그 무거운 멍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아래 더 이상 멍에로 느껴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가볍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 이 멍에는 정말 내가 멜만 한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겁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그 어려운 멍에를 영광의 멍에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셨던 이 어려운 십자가의 멍에는 바로 사랑의 멍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의 멍에를 매셨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라는 말 세상에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많은 가요들 속에 표현되듯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는 이미 사랑의 가치가 좀 저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랑은 사실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가 편하게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에게 분명 너무나도 무거운 사랑의 멍에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의 멍에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사랑의 멍에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사랑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여러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고 그 멍에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그 멍에가 오히려 기쁨을 주는 멍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는 더 이상 멍에가 아니겠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그 사랑의 엄청난 무게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멍에를 잘 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38절 하반절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는 어떤 멍에였나? 용서의 멍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란 말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임의 멍에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뭐 받아들이는 것보다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용서가 더 포괄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받아들임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큰 가치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름에 먹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화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만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을 듣는 주님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뻔히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반할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으로서라면 더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게 입으로만 잘난 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우유부단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강팍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님을 배신할 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용서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렇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나의 이 허물 많고 나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면, 그리고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신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멍에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게 다가오는 주님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아도 비난하고 또 멀리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못 느끼죠. 왜요? 자기는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나중에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아마도 본인의 어떤 좋은 점 혹은 본인의 강점을 주님께 어필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주님 만족하시죠? 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하며 사십니까? 정말 한 대상을 향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에는 한계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벌이 따르고 책망이 따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외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 내가 그 용서의 멍에가 너무 무겁고 무거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용서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비판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너무 쉽게 정죄하던 우리의 강팍함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에게 용서의 멍에를 가르쳐 주신 그 멍에를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야 될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늘 불평뿐이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십자가의 멍에를 앞에 두고도 의연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말뿐인 충성서약을 받으면서도 화를 내시지 않았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의 멍에를 잘 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멍에를 잘 매기 원합니다. 용서의 멍에를 잘 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음성으로 동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렵게 십자가의 그 무거운 멍에 가운데에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뜨겁게 강하게 다가와서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더 이상 멍에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며 참으로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사명, 그리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멍에, 그 멍에가 더 이상 우리에게 멍에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